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러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선택권. 오늘 말씀은 그 선택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지침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하는 권한이 있다 그랬죠. 권한이 있는데 그걸 자신을 위하여 쓰는 순간 앞에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위하여 사용을 할 때에는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실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지침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솔직히 좀 말하면 징그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성도들의 작태와 행태를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가는 동네마다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복음을 이미 전해놨는데 복음을 받은 이들이 또 율법과 옛날과 곁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역시 어디나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지긋지긋한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똑같은 행태들이 나타나는 걸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 하면 그냥 살이 떨릴 정도인데 오늘 6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아주 대조되는 개념으로 쓴 거죠. 율법이 아닌 이제는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라는 이제 6장 오니까 결론적으로 좀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지침을 이렇게 줍니다. 복음의 본질과 내용들에 대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으면 이제 실질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지금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아우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에는요, 율법이나 유대인의 법들을 이야기하는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전되는 율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옛날 법, 옛법, 율법,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이치에 닿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이 방종이 아닌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방종이 아닌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자유는 뭐라 그랬죠? 진리, 오직이 붙은 것들에 매이는 삶이 진짜 자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8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바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때로는 이게 로마서야 갈라디아서야 이럴 정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마치 로마서에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건 아니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을 갖다 쓰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시기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지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기록을 하고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을 한 거니까 로마서가 잘 기록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뭔지 설명을 쭉 했던 게 이미 갈라디아서가 먼저 정리가 되면서 로마서에서는 더 충분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었겠죠. 로마서 8장을 쭉 제가 2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기본적으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를 어떻게 넘어갔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갈라디아서에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율법과 상응하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요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 그리스도의 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율법, 할례, 유대인들의 법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뭐가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정죄함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왔다 갔다 좀 해보십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율법. 그러나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건 뭐죠?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해 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뭐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은혜라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뭐 하라 그럽니까? 그 범죄한 사실을 보고 조용히 어떻게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초월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심령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그렇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래서 온유하고 라고 보니 주님이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의 심령으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건 방치고 유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야, 나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내려봤어요. 복음은 죄악을 낱낱이 살피는 현미경 같은 역할도 하지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한다. 이건 뭐 어디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면 갈라디아서에서 6장을 딱 넘어오면서 야, 이 복음의 놀라운 기능과 역사에 대해서 복음은 진짜 현미경이에요. 비추면 자세한 것까지 범죄한 사실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비추어 나한테는 뭔가 다른 문제가 없나 라고 겸손히 비추어 볼 수 있는 복음은 현미경이며 동시에 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다. 그리스도의 법은요, 정죄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범죄한 사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것.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럼 로마서 8장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을 이제 율법을 의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은 뭘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해요. 제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부분에. 율법은 가이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곧 예수는 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놀랍죠? 그 율법의 본연의 역할이 뭐예요? 이게 길이야. 이게 예수야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이잖아요.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고 율법의 역할은 예수, 곧 길, 생명, 복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가이드의 역할로 써먹으라는 얘기였죠. 율법은. 근데 그걸 진리라고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여기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오늘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가라? 만약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은혜라라는 호칭하에 미명하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걸로 자신에게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짐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범죄한 사실은 아닌데 짐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좀 힘에 겨운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범죄한 게 아닌 범죄 사실이 아닌 짐을 져야 되는 좀 힘겨운 상황들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범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짐이 무거워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그리스도의 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것과 연결을 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범죄는 아닌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이제 힘겹게 좀 짐을 지는 것처럼 어깨 위에 10년 가운데 이제 올려지게 되는 짐이 놓이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짐이 왜 생긴 겁니까? 율법은요 명확해요. 인과응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짐이 생깁니다. 주님은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율법은요 절대 율법은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짐은 왜 생긴 겁니까? 자신에게든 교회에게든 율법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 져야 될 짐이 생기면 바로 뭐로 들어갑니까? 판단으로 들어가죠. 그런 짐이 생긴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더 짐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 짐이 왜 생긴 건지를 따져가지고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짐이 생긴 거야. 네가 이랬기 때문에 짐 지은 거야. 라면서 또 정죄로 들어가요. 율법은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 얘기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 안에서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개척 3년 됐잖아요. 많은 짐을 지고 왔었잖아요. 각자가 짐을 지고 교회 전체가 짐을 져야 될 일. 지금도 우리 교회는 큰 짐을 지고 있어요. 무슨 짐입니까?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 전체를 대신해야 되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절대 변질돼서는 안 되는 큰 짐이라는 그 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짐하고 5절에 나와 있는 짐하고는 좀 달라요. 2절에 나와 있는 짐은요. 성도들이 서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어떤 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짐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 근심, 슬픔, 생활의 고난, 자기 힘으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힘에 부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 안에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같이 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까지는 그럴 교회니까. 율법도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유대인들도 뭐 서로 같이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할 테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는 또 다른 짐이 있어요. 상대방이 짐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걸 같이 져주는 그런 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그 짐 말고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또 져야 돼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걸 함께 같이 져주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나도 짐이 있어요. 요럴 때 5절에 말하는 나도 져야 되는 요 짐은 그런 버거운 짐이 아니라 맡겨주신 짐이에요. 당연히 자신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여러분 2절은 옆에서 보기에 너무 힘들어서 눌린 것 같고요. 5절의 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믿음, 수준, 어깨의 넓이, 어깨의 근육의 힘에 따라서 맞추어 올려주신 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감당하라고 주신 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감당하라고 주신 짐은 스스로 지고 가면서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것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했어요. 여러분 TV에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왜 군인들 행군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40km니 뭐.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긴 거리고 완전 군장을 합니다. 원래 완전 군장하면 40km가 돼요. 그리고 그걸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꼭 아주 용맹스러운 사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동기나 후임병이 길을 가다가 짐 때문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군장 안에는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그것 지고, 그걸 메고 그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뒤따라오거나 앞에 가던 동기나
선인병, 후인병들이요. 그 사람 짐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지고선 아니 자기 어깨에도 뭐가 있는데요. 자기 몫에 군장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그 힘겨운 것을 어떻게 해요? 둘이 내지는 어떨 때는 혼자 그냥 자기 짐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톡 하고 올려가지고선 그 힘겨운 병사를 등을 밀어주면서 그렇게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군인의 행군 얘기가 아니라 본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범죄한 사실을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됐어요.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전체로 너무 힘에 겨운 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또 그 짐 때문에 버거워하는 지체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스스로 맡겨주신 건 당연히 지고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힘겨울 때 그걸 함께 대신 줄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은 이런 두 가지 경우만 이야기했으나 이게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바울이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겠죠? 짐은 있지만, 버거울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범죄의 사실, 버겁게 지고 가야 될 짐,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침이 돼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음이 바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이다라는 것.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여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현미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한다. 그 복음은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감과 맡겨주신 짐을 함께 자유롭게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이제 제가 22번째로 정의를 21번째입니다. 22번째겠네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2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범죄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지는 것도 해결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 곧 생명의 복음이다. 여러분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십시오. 삶의 문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삶에서 이제 가중되는 짐의 문제들이 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개인도 이 복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짐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죠?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짐의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여 해결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그걸 얘기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에 비추는 삶을 살고요. 여러분의 짐을 당당하게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복음의 당당한 전사들이 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날마다 새롭고 힘을 얻는 복된 존재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죄의 문제, 짐의 문제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죽어라 하고 저는 복음 붙잡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죄의 문제, 그 짐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